마이크가 나가는 건가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제약과 불확실한 가운데서 염려하면서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의 제목을 코비드-19 이후의 교회와 선교라고 했는데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서의 교회와 선교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할 겁니다. 내일 아침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항상 야단을 맞는 게 뭐냐면은 설교하려면 강의처럼 하고 강의하려면 설교처럼 한다라는 구박을 받곤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확실하게 설교는 설교답게 강의는 강의답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1일 날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생깁니다. 우연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11자라는 거하고 코로나하고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게 다 11자가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3월 11일에 WHO가 마침내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하죠. 그리고 두 달이 지난 5월 11일에 확진자가 4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가 3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석 달이 지나고 나자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돌파하고 사망자가 8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1월 11일 날 딱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8,800만 명이 확진자를 돌파했고 사망자가 거의 200만에 육박합니다. 아마 제가 예언을 한다면 내일 모레 1월 11일 날 9천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1월 하순경에 1억 명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 20세기 후반부 이후로 최악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지구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항상 팬데믹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기원전까지 제가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팬데믹을 돌아본다면요, 기억할 만한 첫 번째 팬데믹이 165년과 251년에 일어납니다. AD 165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 황제 때 일어난 역병인데, 출병을 갔다 온 군인들 가운데서 이상한 괴질이 돌기 시작하면서 로마 사회에 엄청난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2000년 전의 통계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토니우스 역병, 아마도 오늘날 추측에는 천연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500만 명이 죽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게 얼마나 큰 숫자였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지나고 한 50년 정도 지난 뒤에 두 번째 역병이 또 생깁니다. 이때는 그 키프리아누스 황제 때의 일이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병으로 2,500만 명이 죽습니다. 이 통계가 맞다라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역병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당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쓰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돼서 생명을 얻고 성장했는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의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이 키프리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역병 때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의사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 병자들은 버려져 버리고 심지어 사제들도 신전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좀 달랐다. 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역병이 지나가고 나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붕괴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이교들과는 확실히 다른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게 되고 참된 종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노스 역병이 일어나고 60년쯤 지난 뒤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식 인정해주고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콘스탄틴 황제의 개인 신앙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역병 가운데서 기독교가 인정되고 변화의 힘이 되었던 것들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종교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모든 팬데믹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깨어 있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팬데믹은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입니다. 6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천만 명. 만약 이 통계가 정말 맞는다면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숫자로 본다면 20세기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재앙이 이 흑사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이 2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유럽 전체 인구의 셋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자 농노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중세 봉건 제도가 붕괴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시화가 들어서게 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유럽이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중세 흑사병이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뛰어넘어가 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억할 만한 역병은 지금으로부터 꼭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하기 때문에 스페인이 아주 화를 내는데 스페인에서 생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생긴 거였는데 스페인 기자가 이런 역병을 처음 발견하고 신문에 냈다 그래서 갑자기 불명예스럽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됩니다. 이때 전 세계 인구가 17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명이 감염됐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사람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 죽은 사람들 전체 숫자의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독감으로 죽어버립니다. 사실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팬데믹이 더 무서운 거죠. 미국에서만도 50만 명이 죽었고 이 당시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서 740만 명이 감염이 됐었고 14만 명이 죽어서 우리는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진 않고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는데 이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분의 1이 사망하는 큰 팬데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평화협정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 때문에 세계대전이 멈추게 됩니다. 특별히 스페인 독감은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멈추게 되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부터 대거 산업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산업 패권 국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쭉 보셨을 때 5천만 명이 죽었다, 6천만 명이 죽었다 이런 숫자를 보시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숫자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겨우 200만 명이 죽었다 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역사상 최고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고 모든 질병을 분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는 세상 가운데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의학 수준이 아니었다면 벌써
중세 흑사병의 수준을 넘어섰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흑사병으로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전 세계적인 통계를 오늘날 낸 것뿐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동네 죽은 사람, 옆 동네 죽은 사람, 그것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전 세계의 상황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전 세계의 뉴스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항공편이 끊어지게 되고,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금지되고,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락다운이라는 용어가 사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락다운이라는 영어 표현이 뭔지를 알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세상의 역사는 또 한 번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할지가 이제 문제예요. 변하는 건 확실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이 이제 역사는 BC와 AC로 바뀐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는데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는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너무 거창한 국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변화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사회 문화적으로 거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전 사회가 아주 빠르게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원격 교육의 활성화, 이런 디지털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 제가 언급한 거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도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다 있었어요. 저는 줌이라는 것을 한 4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했는데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코로나가 벌어지게 되면서부터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수용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비대면 회의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이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디지털화의 수용성보다 작년 1년 동안에 일어난 디지털화의 수용이 훨씬 더 몇 배 크다고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원격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걸 금합니다. 나라에서 금했죠. 15% 이상 못한다. 그리고 비대면 회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뭐냐?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건 게으르거나 편의주의거나 아니면 최선이 아니거나 심지어 무례한 행동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런 게 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나온 디지털화를 급속도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 4차 산업이란 말을 모두 다 외치고 있다는 거에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이 4차 산업이란 말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4년 전에 생긴 단어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는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 일어나면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는 전혀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팩스 차이나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의 전성 시기였는데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중국은 조금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전 세계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게 바뀌게 되는데 산업이 돌아갈 때 아주 복잡한 연결성 가운데 있었는데 그동안 중국이 너무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치명적으로 중국이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G2, 중국과 미국이죠.
G2로 대변되던 세계의 국제 리더십이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밖이지만 유엔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독특한 걸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끊임없이 당하는데 유엔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아무 역할을 못하죠. 결국 전 세계를 움직이던 머리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중국과 미국과 그리고 유엔이 몰락하기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자주의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건 그냥 연습 삼아 얘기한 거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를 돌아보죠.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한 가장 최고의 교회 신앙생활의 변화는 뭐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자 사람들 가운데서 점차 불안감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모여서 하는 예배에 비해서 좀 뭔가 소통이 불완전하고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점차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변화가 됩니다. 저도 거의 1년 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드디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는 첫날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출복을 탁 입고 경건하게 성경도 앞에 갖다 놓고 와이프하고 둘이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나마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파자마 바람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군것질거리를 옆에 놓고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일을 하면서 한쪽 눈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쪽 눈으로는 애를 보거나 물건을 치우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아주 집중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따라 하는데 자꾸 느낌이 뭐냐? 그래도 이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집중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가장 불편히 느껴지는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좀 약화될 것 같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의 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남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예배에 열심히 집중해도 예배에 참석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어떤 공동체의 맛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더 커질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을 남도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 왔는데, 되려 이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자 신앙의 개인화를 더 부추기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또 전도가 많이 제한되는 것 같다. 기독교가 확장되지 못할 것 같다.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사람들의 불안감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까. 신앙이 강한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독교 자체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깁니다. 솔직하게 제가 깊이 공감이 되는 염려들입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염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상황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 드린다라면은 우리에게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위기가 아닌 인위적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게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좀 불편하지만 참고 빨리 위기가 지난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뭔가 사람들 다시 격려하고 관계를 다시 맺고 그래서 빨리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하게 이게 무슨 소리지? 전문가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좀 튀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적은 가능성을 가지고 너무 과장해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 겁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5월 달쯤에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더 넥스트라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큰 거금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리서치하고 전문가들 초빙하고 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선교 분야를 담당해서 그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거기 강사 중에서 복잡계 이론을 가지고 생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서서히 어떤 의식을 하게 됐냐면 코로나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쪽으로 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동들이 드디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티핑 포인트라는 건데,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파괴와 창조 질서의 오용의 상태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사태 자체는 아마 올 여름과 올해 말쯤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 안에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종식되는 것이지 이와 유사한 다른 수많은 위기들이 끊임없이 새로 우리들에게 닥쳐오게 될 겁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말로만 들어왔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시리즈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90%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 뒤로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들을 좀 보고 살펴보고 하는데 점차 저도 서서히 동의한 게 뭐냐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못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힘을 비축했다가 끝나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뭔가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교회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하나의 위기를 참고 넘어가는 인내의 시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켜야 됩니까? 이 문제가 이제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불변하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다가 적용해서 성취시키기 위한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교회 가운데 적용하는 전통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염려했던 현재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생기는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은 전통에 속한 것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기둥 중에 하나,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말씀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전통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은 변할 수 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본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전통을 변화시켜 왔고, 그리고 그 전통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교회는 생존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본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시기는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고, 숨을 죽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심지어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가정에서 소수로 다수 종교의 핍박과 압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생존해 왔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왕국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크리스텐덤의 시기에도 유럽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서 항상 위기와 압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줬고, 그 전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생존하게 된 겁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전통은 변할 수 있고 변화돼야만 됩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제는 옛날 것을 회상하고 옛날 것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가운데 건강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과제라는 겁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뜻밖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봐야지만 새로운 전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죠. 코로나 사태는 단순한 질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코로나를 질병의 문제로 보신다면요, 여러분 사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 통계를 봤는데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총 숫자는 지난 1년부터 오늘까지 총 합쳐서 6만 몇천 명입니다. 아주 많은 것 같죠? 근데 이 숫자는 지금 한국 인구의 0.14%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의 99.86%는 코로나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99.86%는 안 걸렸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난리를 치지만 이 사망자의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0.002%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99.998%는 코로나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코로나가 질병이라는 그 순수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불안감들입니다.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위기, 안정적인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관계가 붕괴되는 것 같고 공동체가 약화되는 그런 붕괴 경험들에 대한 불안감, 뜻밖에도 소외된 약자들의 더 심각한 문제, 사람에 대한 경계심, 이웃에 대한 불신, 극심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질병 그 자체의 확률은 0.014%에 불과하지만 전체 한국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런 불안감입니다.
질병에 대한 것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영역은 교회가 답을 줄 수 있고 교회가 답을 주어야만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것은 교회에게 뜻밖의 기회를 넓게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의 변화 가운데서 소망과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용성의 커다란 증가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수용성이라는 말은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를 수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성이 아주 높으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수용성이 아주 없으면 아무리 전해도 안 믿죠. 물론 이 수용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지만 의외로 수용성의 많은 부분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재난과 고통이 심할 때 수용성이 아주 빠르게 늘어납니다. 역사 가운데 이르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리고 현재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국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아지는 시대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최근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성경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상병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대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폭발을 당장 하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 비효과적일 수도 모릅니다. 예, 물론 할 수 있다면 담대히 복음을 직접 전하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답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신뢰할 만한 답이라는 것. 기독교가 이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답이라는 것.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액션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적절한 대응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전통이 깨지거나 그 전통이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그리고 이 전통을 고수하려다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기독교는 내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심각하게 추구해야만 될 시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주 제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 건물, 예배 공간, 목회자 중심, 만남과 인간관계 중심이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 건물, 예배 공간, 목회자, 만남과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붕괴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관계는 오히려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점차 조금씩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느 날 그 전통이 신앙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것들 가운데다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옮겨놔 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고착되었던 잘못된 전통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차없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유로 보여줄 만한 가장 좋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핵심에 들어가게 되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높은 용어를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자가 죄의 문제를 지적받자 뭔가 대화를 다른 쪽으로 꼬리를 돌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볼 때 가장 영적인 사람을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났는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과 그 신앙의 종교의 관심과 신앙의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합법적인 예배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 그리심산이라는 건 에벨산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한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이다라고 믿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아마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법적인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근데 그 참된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는 답을 해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듯하지만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깊숙이 살펴보죠. 영과 진리라는 건 in spirit and in trut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그냥 영어 단어를 좀 사용한 이유는 우리 새누리 이 교회는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거고 이게 영어로 봤을 때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in spirit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성령을 끌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in the spirit이라고 썼고 S자를 대문자로 썼으면 성령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버전 중에서 대부분은 in spirit이 옳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두 개는 in the spirit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릿은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영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가장 잘 번역한 주석을 찾아봤는데 제가 발견한 건 풀핏 주석이 제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풀핏 주석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삶,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말이에요. 즉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몸뚱아리가 주일날 11시에 교회 의자에 여러분의 엉덩이가 위치해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삶이 있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의 영의 기능인데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제한을 받는다라는 건 참된 예배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모이는 예배가 축소되었다라는 건 신앙생활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위축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은 참되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 하시고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하시고 주일날 여러분의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이제 앉지 않나도 우리는 예배의 삶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성인들에 대한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어쩌면 공예배의 목표도 그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일을 이룰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경험을 지향해야만 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건 뭘까요? In truth. 재밌게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표현을 본다면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와 믿는다라는 거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에는 항상 뒤에 in이라는, in이라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believe in, trust in, 심지어 헬라어 단어를 봐도 믿는다는 말 뒤에는 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피스투스 n 하면서. 안다라는 말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안 따라오는데 왜 믿는다란 말 뒤에는 꼭 i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올까?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은 그 대상 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대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면 그 말은 뭐냐면 그 내가 믿은 진리가, 내가 믿은 그 내용이 내 삶을 지배하는 상태가 믿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 거와 아는 게 뭐가 다르냐?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믿는 거고,
여러분이 인정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안다라는 지적 동의에 그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 실제로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실제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상태가 올바른 참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어디냐? 성전 안에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면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지금까지 제물은 이미 생명이 끝난 존재들이에요.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성도들이 거룩한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구분된 시간에 구분된 장소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참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교리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영향력이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은 이 영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지만 그 교리 자체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리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에 드러나는 영향력이 신앙입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도전하는 무브먼트, 역동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교회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죄 용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 용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죄의 용서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천국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지 않아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하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지만 천국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겐 당연히 주어지는 거에 불과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되려 저는 하나님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회복된 상태가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 구원의 본질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회복된 상태란 건 뭐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내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이 일을 하는 게 회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몸뚱아리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몸뚱아리를 빼버리고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 앞공지 뒷공지만 딱 붙여놓으니까 괴물이 돼버리죠. 복음이 아니라.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 때까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여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거룩한 움직임, 무브먼트, 어떤 힘을 가진 다이나믹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해왔던 많은 신앙들은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들, 혹은 기본적인 훈련에 불과한 것들.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 4주 받았다고 군인생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군인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논산훈련소 수준의 신앙생활을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기존의 전통들이 가차없이 붕괴되는 위기 가운데 새롭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학 교수니까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죠. 이 부분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선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죠. 별로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이지만 넌크리스찬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진화론자죠.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은 정말 천재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후에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예언이 뭐냐면 결국 세상이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갈 거냐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갈 거냐 둘 중에 한 길을 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분열이 된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세계화가 퇴조되고 민족주의적 고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외치던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거 사실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고립 정책입니다. 국가 간의 음모론이 나오고 자국의 정책은 자화자찬하고 자국 화폐에 평가절하를 의도적으로 하고 관세를 올리게 되고 경제 분열과 집단 마비 현상을 일으키고 요즘 뉴스에서 매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나타나게 되고 사실 이게 글로벌 분열의 시대를 지금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한동안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하지만 어느 시대까지 가면은 전 세계 집단, 제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라리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집단 지성이 작용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글로벌 연대 쪽으로 역사의 움직임을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는데 언젠가 다시 글로벌 연대 시대로는 이 시기가 아주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제 추측이 맞을진 모르지만 딱 맞으면 언젠가 롯데마트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을 텐데 짧으면 3년, 길으면 훨씬 더 긴 시간을 글로벌 분열의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글로벌 분열의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선교는 치명적으로 어려움과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불안정기 동안에 선교는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선교사들은 체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개교회들의 직접적인 선교 활동은 한동안 아주 크게 위축될 겁니다. 아마 2022년에도 선교 여행 등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남아있는 현장 사역자들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사역의 비중을 크게 늘릴 수뿐이 없을 겁니다. 모든 면은 아니지만 예배와 교육과 신학교육과 교제의 영역을 비대면으로 돌이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적인 수용성이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수용성이 늘어날 걸 이용하십시오. 다만 이제 시대는 선교사들이 너무 앞에 있는 것보다 현지 교회들이 이 적극적인 기회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어로 써놨는데 agitator, 좀 자극을 줘서 일어나도록 해주고, 내비게이터, 방향을 지시해주고, alongside, 함께 그 길을 동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시기를 넘어야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선교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선교 개념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언이니까 딱 맞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보다 아주 많이 약화될 겁니다. 저는 2030년을 항상 예측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훨씬 더 빠르게 미전도 종족 선교가 약화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전도 종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갑자기 다른 더 커다란 선교 대상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면서부터 선교의 개념이 단일화된 어느 한 타겟이 아니라 복수의 타겟을 향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거를 선교의 제4기 시대라고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선교 역사가 지금까지 1기, 2기, 3기를 거쳐왔고 3기가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인데 결국은 이 선교의 4기가 곧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4기에 어떤 선교들이 근본적으로 일어날까? 이거 딱 맞추면 대단하죠. 최근에 란 브레임이라는 사람이 선교의 4번째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나오자마자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좀 실망했어요. 그분은 선교 3기의 강조점이 더 강조되는 수준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냥 함부로 예측해 본다면 선교가 종교 대 종교의 선교가 될 가능성. 또 하나는 좀 이상한 용어지만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 간에 일어나는 선교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대가 6개가 있다 그러죠. 이렇게 산업화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좋게 해서 마지막 세대가 Z generation, 제 발음이 G라고 했는데 Z 세대입니다. Z 세대들은 이해 불가능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와이프와 함께 TV에서 Z 제너레이션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집 방송을 보다가 와이프랑 저랑 끊임없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짜 저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쟤네들 저렇게 진짜 살아?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티네이저의 복음화율은 중국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인이 많은 제너레이션이 기독교인이 적은 제너레이션에게 선교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전 세계적인 이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슬람이 붕괴되는 것을 저는 이슬람의 자유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난민 때문에 이슬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선교에서 앞으로 세대는 거리라는 개념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뭡니까? 간다예요.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개념이 약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차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라는 경계는 모호해질 겁니다. 미국 남침내교는 이미 두 단체를 합쳐버릴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에는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가속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4차 산업의 효과입니다. 줌이라는 게 등장해서 요즘 everyday 여러분이 쓰고 계시죠?
이제는 저도 좀 게을러져서 서울서 회의하자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떠나서 서울에 회의하려면 3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는 집에서 줌으로 회의하면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능케 합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제회의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제 방에서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일본 분하고 호주 분하고 인도네시아 분하고 회의를 했지만 제 방에서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선교에 적용되면서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DBS, Direct Broadcasting System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개인 방송을 마음대로 하죠. 이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남아 돌아가요. 다만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긴 있죠.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이 자동으로 번역해 줘서 자막을 처리해 주는 것을 자동으로 8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저는 이스트 티모르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영어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해요. 영어도 못하고 다른 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모릅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하냐고요? 구글 덕분에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편지 보내면 구글로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번역해서 보고 다시 영어로 제가 쓴 다음에 영어로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해서 그분에게 보내고 사실은 조금 1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만 별 불편 없이 그분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들이 오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미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가상 공간에서의 선교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가상 공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 가짜. 아니요, 가상 공간은 진짜입니다.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상 공간이 실제 공간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상호 주관적 실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 지금까지 다 가상 공간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서로가 그것을 존재한다고 상호 주관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 가상 공간이에요.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사실은 다 가상 공간입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가상 공간에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 가상 공간은 더 심각해질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런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좋은 모델과 그 모델을 성취시키는 공급수단만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서 선교의 일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제는 누가 선교사냐 선교사가 아니냐 그런 용어조차도 불필요한 시대가 조만간 오게 됩니다. 다만 어떻게 선교에 도움이 될까가 문제지 선교사나 아니냐라는 건 문제 아닙니다. 거리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ICT 개념 도구들이 들어와서 신학교육, 지도자 훈련, 성경 공부, 예배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침례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교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가장 커다란 필요는 신학교육의 부재입니다. 신학교육을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자질 있는 교수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그 사람들을 그 시골의 오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한국서 우리가 강의해놓고 그 강의한 것을 더빙은 어렵지만 자막으로 처리하는 건 24시간 정도면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교육을 한국 사람에게 받을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모든 교회에 다니며 부흥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한 유명한 설교들을 얼마든지 그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처리해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선교는 좀 이상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현지에 가는 선교사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접촉이 없이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거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의 선교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역할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히스토리 채널을 아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역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역대 전쟁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19세기 이전의 전쟁은 보병이 나가서 1대1로 총 한 방 쏘고 저 사람이 총 한 방 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전쟁이 하나 생겨서 이기려면은 전쟁 한 번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병이 가지만 혼자 가지 않죠. 그 사람의 옆에 뒤에 전차를 가진 기계화 부대가 따라가고 후방에 포병 부대가 포지원 사격을 해주게 되고 공군의 헬기가 위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게 되고 전투기도 날아다니고 필요하면 미사일도 어디선가 날아오고 드론이 다니게 되고 인공위성이 공급해주고 GPS가 달린 폭탄이 쪽집게처럼 적을 때리고 그런 가운데서 보병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었죠. 가장 최근에 2003년에. 그 전쟁 거창한 것 같지만 미군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그 전쟁 전체에서 117명 죽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사하는 전쟁인데 이제는 이렇게 되자 117명의 사람만 희생해도 전쟁에 승리합니다. 앞으로 선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지에 있지만 그 뒤에 막 강한 후방 지원들이 있게 됩니다. 설교도 오고 교육제도도 오고 신학교육도 오게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오게 되고 선교사는 어쩌면 그 모든 지원을 받는 가운데서 보병부대처럼 최후의 깃발과 인격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세계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아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려면 모든 학자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 가운데 모두 직접 선교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 가운데 모두 직접 선교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날 그것이 가능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의 문제지 어떤 선교를 도울까의 문제지 이제는 선교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사람이 서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서핑을 가만히 보세요. 큰 파도가 올수록 서핑이 재밌어집니다. 다만 그 파도의 앞머리를 딱 붙잡으면 멋있는 서핑을 즐길 수 있지만 그 앞머리를 놓치게 되면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변화의 앞머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멋진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머리를 놓치게 되면 그 변화 가운데 휘말리고 우리는 깊은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동시에 옵니다. 한자의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다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새누리 이 교회를 하나님 복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데 이 위기 가운데 이 변화의 앞머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고 멋진 사역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